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열왕기하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솔로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했죠. 뭐 당연할 줄로 알았는데 솔로몬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외교에서 온갖 여자들이랑 다 결혼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보고 있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요압이 권력을 잡아서 전행을 휘두르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어요. 이때마다 요압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정말로 누가 될 것 같은 사람 다 제거해 준 게 사실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현실 인식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권력쟁탈전이 별거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 생각은 요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실 인식이 좀 부족했던 다윗에게 정치 권력의 그 야속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요압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적들한테 먹혀요. 공격해 올 때 대적들이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해서는 그게 안 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명한 질서와 규율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길르와 바실의 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막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넌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시므이는 너한테 분명히 해가 될 게 뻔하니까 죽여라 라고 말을 한 거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헤브론은 유다 왕국, 그 다음에 통합 왕국에서는 예루살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첫 번째 정적을 죽입니다.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라 말하라. 아도니아 이게 참 우둔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런 짓을 왜 벌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왜 자기 거예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기 죽여달라고 온 거예요. 솔직히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아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우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내가 왕이다 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정치인들.
지금 뭐 통일교 때문에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대적을 일으켜서 대적을 박살내신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통일교가 아무 아작이 나면 좋죠. 통일교, 신천지 아예 사라져야 됩니다. 기독교도요. 이런 정치적인 걸로 어떻게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정치를 하지. 목사란 타이틀을 버리고 정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도니아는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정말 멍청한 놈인 게, 아니 왕의 아내를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왕이니까 너 자리에서 비켜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게 죽여주세요. 이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생각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심이 마땅하니이다. 뭔 소리예요? 지금 왕이 찬탈하려고 그러는데 죽여야지.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우둔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린. 아비아달의 추아방과 요압의 처형.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후에 아무리 사람이 결정한 일인 것 같아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죠. 아비아달 쫓겨날 만하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좀 가만히 있지. 왜 아도니아를 또 따라가지고? 그럼 죽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요압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본인의 격정대로 제거를 해서 다윗의 왕위를 지키기는 했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요압의 그런 사람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다윗의 왕권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을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요압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인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그것을 더럽힌 것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 죽게 된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모습으로 권력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권이 권력에 더럽혀졌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해결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굳이 없애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해 군사행관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시므이가 또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 다윗이 지칭했고 다 없애라. 이건 잘하는 거죠. 왕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시므이가 처형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거죠.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다니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로 도망하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이러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망하던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소리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율과 질서의 문화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권력 쟁탈전을 통하여서 다윗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가정에 분명한 규율이나 조직 문화를 세울 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굳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희생은 없겠지만 오늘날 살 때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포기함으로 이런 공동체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말씀 가운데 규율과 질서의 문화를 만드는 여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치울 거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한 기준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가를 치르는 영성에 대해서 특히 왕권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왕기와 말씀 솔로몬이 세워진 과정을 통하여서 대가를 치르며 장애물을 다 없애신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장애물로 여기서 없애지 않도록 항상 주님 편에 신실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감사합니다.